오늘 말씀 제목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그랬죠. 7마디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극한 고통에서도 기도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마디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는 기도했어요. 용서해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용서의 기도였어요.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 옆에 그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한 강도에게 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회개하며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강도의 마지막 그 소원,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그 마지막 순간,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직행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형벌은 끔찍한 형벌이고 다른 사람의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비명만 있고 사실은 신음소리만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혼신을 다해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강도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강도에게 그것은 하신 말씀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사람. 십자가에서 하신 그 예수님의 7마디가 이것은 예수를 믿는, 아니 온 세상에 주신, 특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7마디를 하신 거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이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고 십자가 밑에는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러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곁에 있는 요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면은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와 요한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번갈아. 뭐가 이렇게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결혼식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결혼식 주례자가 신랑 신부를 보듯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요한, 제자 요한을 어떻게 해요? 한 가족으로 주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아니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가슴이 뭉클하고 은혜로운 장면 아닌가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요한에게도 큰 은혜입니다. 이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물론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십자가는 단지 모자 간에 어머니와 아들 간,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 간, 이 모자 간의 정을 나누는 것은 그런 장소로만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극심한 고통과 그 몸이 다 벗겨진 그 수치스러운 상태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아닌 두 사람이 한 가족으로 맺어진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죠?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립니다. 성령이 오시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태동된 것은, 교회의 태동은 예수님의 이 골고다 언덕, 이 십자가 아래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교회 공동체, 교회를 생각하면은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가족 공동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왜 가족이라고 할까요? 다른들 우리는 보통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딱 우리 가정이 생각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나고 우리 부모, 남편, 아내. 근데 교회를 가족이라고 해요. 왜 가족이라고 할까요? 이 다른 공동체에 비해 가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혈연 공동체라는 거예요. 피를 나눈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는 혈연 공동체예요. 우리가 찬송했듯이 우리 가운데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나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피는 다르죠, 우리가.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 혈액형은 O형이에요. 자매님 혈액형은 뭐예요? AB형. 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믿는 순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피를 영적으로 제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제형. 지저스, 제형. 가정하는 거예요. 제 가정. 그러면은 제 피는 예수님의 피가 영적으로 흐른다 하면은 제2O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은 무슨 형이 될까요? 제2A형. 앞으로는 제2A형이라고 하세요. 제2AB형. 예, 제2AB형. 여러분도 그러니까 제2A형도 있을 것이고, 제2AB형도 있을 것이고, 제2O형도 있을 것이고, 제2B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저 O형입니다. 그러지 말고 제2O형입니다. 그런 형도 새로 나왔어요?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전도하세요. 제2AB형이에요. 그렇게 우리 자매님도 얘기해 주세요. 새로운 피예요. 그러면서 이 피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가족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상한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변종 가족이에요.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가족의 폐쇄성이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가족은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들어오게 하고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가족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보낼 수가 없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결혼도 비슷해요. 결혼도. 내가 선택해가지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잘못한 선택이었다. 그러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선택을 되돌릴 수 있잖아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사용해서 내 의지를 통해서 그 사람과 맺어 주셨다는 믿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배우자뿐인가요? 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제 아내의 집안 분위기는 저희 집안 분위기하고 많이 달랐어요. 결혼 전에는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약간은 알았지만은 그걸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안하고 처가 쪽 분위기하고 많이 다르네?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은 저에게 좀 버거운 분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힘든 분이셨어요. 장인어른의 이 기질이 저희 집 남자들의 기질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좋은 말로 하면은요, 아주 호탕하셨어요. 남자들이 그런 분들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호탕하시고, 남자다우시고. 남성다우셨어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허풍이 좀 있으셨어요. 허풍이 좀 많으셨어요. 또 아주 다이내믹하셨어요. 활동적이셨어요. 근데 무언가는 저와는 좀 이게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혼 때에는 아내가 저와 이 장인어른 사이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점점 장인어른을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서 좋아하게 됐어요. 아무튼 이게 결혼하니까 이 그동안 뭔가 이렇게 숨어있던 가족들이 갑자기 제 삶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어디서 이런 가족들이 생겼는지
전혀 다른 가족의 모습들이 막 제 안에, 제 삶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도 마찬가지겠지요. 만약 제 아내가, 난 당신 아내가 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인데, 당신 어머니 며느리 같은 역할은 안 할래요. 당신 어머니 그 며느리는 안 할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당신과 결혼한 거지 며느리는 안 할래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만일 오늘 보는 말씀, 십자가 아래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들아 그러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정말 힘들게 나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요한보다는 베드로가 더 믿음직해. 요한 말고 베드로로 좀 바꿔줄래? 그랬다면은, 또한 요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저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 마리아 아줌마의 아들이 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목회자이든 교회의 어떤 리더든 간에 섬기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되어지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모임과 다른 곳이고요. 또 달라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은 세상의 모임과의 그 성격과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요,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다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는 것을 영화관에 가는 것, 그런 것과는 분명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영화관에 가서면요, 옆에 사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쾌적한 곳에서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며 즐기면 되는 거예요, 영화관은.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인 곳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분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 가족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이 마리아와 요한에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도 마리아에게 여인이요, 그래서 여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 요한에게 어머니를 당부하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이제 공생애를 막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런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시기하면서 어떤 소문을 냈냐면은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런 소문을 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리아가 걱정이 되겠죠.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가 왔소,
당신이 동생들이 왔어. 그러면서 왔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3장 33절을 보면은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세요.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한 말씀 같은데 계속해서 34절, 35절을 보면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가요? 누가? 교회에서 만난 어머니 연배가 되는 분들이 다 어머니예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인가요? 여기 계신 우리들이 다 형제요, 자매예요. 여러분 모두가 형제고 자매입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바로 이거 뭐예요? 바로 이게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면 십자가에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한 가족이 된다.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은 오늘날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을 들으면은 무엇이 타락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뭐가? 교회가 요즘 많이 타락했어. 무엇을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저는 요즘 제가 했던 목회를 쭉 돌아보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시험이 이 말로 인한 시험이에요. 말. 교인들이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쉽게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옳은 말 같은데, 들어보면 옳은 말 같아요, 그게. 근데 교인들과의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들고 그 말이 급기야 관계를 깨트려버려요. 아니, 생각해보면 참 사려 깊은 말 같은데 이상하게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지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가족 공동체를, 십자가 아래서 지어진 예수 가족 공동체를 깨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교우들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모요, 내 자녀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만날 때, 또 바깥에서도 만날 때, 또 교회에서 만날 때, 저분은 내 어머니야, 저분은 내 형제야, 저분은 내 자매야, 내 형 같은 사람이야, 내 동생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당연히 말이 달라지죠.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정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아니, 내 자식이 일인데 누구한테 소문내요? 내 부모 일인데 누구한테 험담해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말 옮기지 않아요. 내 어머니인데, 내 어머니 같은 분인데, 내 형제인데, 피를 나눈 내 형제라고 생각하는데, 내 누이인데, 내 자녀들인데,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나요? 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새벽마다 또 틈틈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라죠. 하나님께 다 하라지만은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바로 그렇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고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까칠한 사람도 오고요, 아주 예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의도 없어요. 또 게으른 사람도 와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옵니다. 교만한 사람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어머니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이고 주님이 그런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주례로 이미 한 가족이 된 거예요. YBC 온누리교회는 이미 한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가족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 싫어한다고 내보내고 너 좋다고 들어오게 하고 그런 가족은 없습니다. 함께 살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함께 살든 떨어져 살든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배에서, 한 배에서 나온 자녀도 성격 다 달라요. 보면은요. 어떤 애는요, 두 아이가 어쩜 이렇게 성격이 다른지. 재능도 달라요. 조금 어떤 부분은 모자른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아주 넘쳐요. 그런 게. 또 부모를 생각할 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는 나에게 상처준 부모도 있어요. 그런 부모가 있죠. 그리고 용서가 안 되는 형도 있어요. 동생도 있지만은 가족이니까 보호해주고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말을 삼가하게 되고 말이 달라집니다. 가족이니까.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 사도는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잖아요. 떠나서 예루살렘 핍박이 왔을 때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까지 이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요, 요한이 마리아를 위해 지은 집에 흔적이 있다고 해요.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쪽 우리 바울 여행할 때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우리. 다른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만들었어요. 성경의 마지막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 몇 살까지 살았죠? 90이 넘게 살았어요. 90이.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YBC 오늘의 교회, 여러분이 택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택해서 이곳에 온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교우들이 그냥 단순히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요. 우리 형제예요. 우리 자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형제라. 보라 내 자매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도 사랑하는 어머니를